제가 이해하고 기억하기로는 1959년 통합과 합동이 분열된 이후에 이렇게 양 교단의 총회장님 또 총회 임원들 또 전국의 노회장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모인 것은 제가 볼 때 유례가 없는 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제게는 역사 깊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귀한 모임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양 교단의 존경하는 이성희 총회장님 또 김성규 총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발표했던 임성빈 총장님의 발표를 보면서 그분은 종교개혁의 본질에 더 충실한 귀한 발표였다면, 저는 우리 합동과 통합 분열 60년이 된 이 상황에 합동과 통합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찰하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예장 통합과 합동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역사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 자신이 지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959년에 예장과 통합과 합동이 분열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를 위한 아름다운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1968년 2월 15일 합동위원회 양 교단들이 합의서를 도출했던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교단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일이 양 교단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양 교단이 아름다운 협력의 모델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1970년대 대중전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73년 빌리그리암 서울 전도대회가 열리고, 1974년 엑스프로 74가 있었고,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있었고,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있었고, 그리고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있었을 때,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고, CCC의 김중권 목사님, 우리 합동교단의 목회자십니다. 함께 힘을 모았고, 그리고 조동진 목사님, 저희 교단의 귀한 목사님이 힘을 모아서 전국교회가 예장과 통합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이후에 통일 찬송가를 함께 이룩하는 데 있어서도 예정 합동과 통합은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 25일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 강신명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용수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함께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동과 통합이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룬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기총입니다. 1989년 12월 28일 강남 제1침례교회에서 함께 36개 교단이 함께 모여서 한기총을 발족하게 됐고, 이 한기총 발족과 더불어서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이 이를 인준하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했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 평양대북운동 100주년을 맞는 2007년 예장과 예장통합과 합동이 본래는 각기 대회를 열기로 그렇게 했다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고 하는 뜻을 모아서 1907년 평양대북운동 100주년을 맞는 2007년 7월 8일 상암 월드컵에서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김삼환 목사님이 실무 대표 회장을 맡으셔서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 제주선교 100주년 때 그때 제주도에 총회가 여러 교단들이 열리게 됐을 때, 이때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그리고 예장 합신, 그리고 기장 4개의 교단이 서귀포에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거의 4,000명이 모인 가운데, 총대들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6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열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먼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개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른 교리가 세워질 때 삶의 개혁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개혁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 오늘 이성희 총회장님이 강조했던 성경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 이 3가지 원리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인데, 저는 이 종교개혁의 이 원리를 한국의 장로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모토는 단순하게 종교개혁의 모토만이 아닌 이 시대의 한국의 장로교회가 회복해야 될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들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가졌던 이 복음의 능력,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박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때 그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가졌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은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변혁을 가져다주고 사회개혁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남긴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그들의 갖고 있는 사상들을 전했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회 변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연합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존 칼빈, 정말 이 존 칼빈이 얘기했던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저는 이게 지금도 우리 예장합동이나 예장통합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견지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거대한 완성을 위해서는 마틴 루터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요한 켈빈은 더더욱 종교개혁의 일치를 위해서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클레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들 간에 현세적이거나 인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신자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찢겨 있다면 그 몸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에게 큰 관심거리이므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면 저는 이 일로 인해 10개의 바다라도 건너기에 인색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자 칼빈을 신학적으로 엄격한 것으로만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가 외쳤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을 요한 켈빈이 외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 켈빈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85년 4월 5일날 부활절날 입국했을 때 바로 감리교회 아펜젤러, 장로교회 언더우드, 그래서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연합을 했고, 또 장로교 공의회도 만들어서 이 언더우드가 연합의 일선에 앞장을 섰고,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도 공동으로 같이 했고, 1905년에 장감연합 공의를 결성했을 때도 앞장섰고, 그리고 1915년에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을 때도 그는 장로교 혼자로만 하지 않고 여러 교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로 대학을 운영해왔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언더우드는 요한 켈빈의 정신을 가장 잘 빼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같이 계승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과제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저는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네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분단된 이 남북이 분단된 것들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적인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위대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알스트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단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 오늘의 이단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대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양교단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임성빈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공공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켈빈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제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시리를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청교도들은 교리와 문화와 경건,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다고 조지 말스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다뤘지만 동시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책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었고,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그리고 초기에 한국의 교회들이 계승해왔던 이와 같은 사회적 책무를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양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오랜 동안 각자 걷고 있는 신학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학문적인 교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송 회장님께서 또 기도 중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3.1운동이 2년 후인데, 2년 후에 3.1운동이 다가오는데, 저는 장로교가 3.1운동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16명 중에서 7명이 장로교인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장로교인들이 했던 3.1운동의 아름다운 족적, 기독교인들이 했던 이 아름다운 족적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학문적으로 한국교회에 내놓고, 그리고 통합과 합동의 학자들이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다음 한국교회 100년을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제 주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교육 500주년 평양대북운동 110주년을 맞는 이 중요한 시점에 양교단이 함께 모여서 과거 역사를 성찰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함께 숙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역사적인 모임, 저는 켈빈과 언더우드가 얘기했던 이와 같은 말에 기울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이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계승했던 언더우드가 가졌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을 위한 노력들이 양교단에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한국교회 안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리더십이 두 교단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거룩한 책무로 이어지는 귀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이었던 한국 장로교, 1920년대 김익두 붕운동의 주역이었던 한국 교회, 1970년대 대중전도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한국 장로교,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각성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돼서 이제 앞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교회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사역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